5살, 4살 두 아이를 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서로 먹겠다고 이제 다투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번 기회에 양보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겠다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네가 먼저 먹으라고 양보해 주지 않았겠니? 하면서 타이릅니다. 그때 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할게. 네가 먼저 예수님이네. 이거 잘안 되시나요? 자기가 먼저 먹겠다는 이야기죠. 네가 예수님하고 예수님 먼저 양보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믿음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함께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삶이 정말 다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결코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해 있는 가정, 그가 속해 있는 도시, 그가 속해 있는 나라까지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은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 10명이 없었어요. 어디죠?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 도시를 멸망합니까? 그 도시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45명 있으면요. 45명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게. 30명 있으면요. 20명 있으면요. 10명 있으면요. 내가 10명이 있으면 내 그 도시를 멸망하지 않을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그 도시가 멸망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멸망받지 않았겠지. 의인,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도시는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정말 그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도시를 살려주고 그 나라를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에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문경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진리를 쫓아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곧 하나님을 정말로 예비하고 섬기는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당시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을 때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멸망받지 않겠다 멸망받지 않겠다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았어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그 한 사람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은혜의 복을 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문경시를 은혜와 복 가운데 여전히 멸망받지 않게 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가운데 여전히 살게끔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어떤 상황의 여건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어떤 그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 행여나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았을 때에 마음이 상해 있거나 낙망하거나 절망 가운데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행여나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어떤 이 불완전한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너무 많잖아요. 어제는 뭐 한 곳에 어떤 집중관에서 물난리가 나고 그 조그만 땅, 우리나라 그 조그만 땅에 어느 한 곳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해서 수도가 끊겨나가는 이 조그만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대가 어떻게 상황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린 것 같다면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삶의 모습대로 나의 삶의 모습이 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오늘은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우리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 믿음의 모습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 때문에 이제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서 그냥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놓여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벼랑 끝에 딱 서 있는, 그래서 한 발짝만 딱 내디면 그냥 이제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살 수만까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딱 처해져 있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가 환난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에도 이런 살 소망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던지는, 죽음으로 스스로 내모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1년에 2만 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1년에 2만 명. 그럼 하루에 몇 명? 하루에 최소한 50명. 50명은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40분에 1명꼴. 40분에 1명꼴. 하루는 24시간이니까 50명이면 40분에 거의 1명씩. 그래야 2만 명, 2만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냥 40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1명 누가 스스로 끊었어. 예배 끝나고 나면 또 1명 누가 스스로 끊었어. 살 소망이 없어서, 살 이유가 없어져서 스스로 자기의 삶의 모습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냥 벼랑 끝에서 그냥 강으로 뛰어드는, 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있는 거예요. 바오사도 그런 극한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 소망이 없다.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바오사도가 왜 고난을 당하고 왜 환난을 당합니까? 바오사도가 지금 나쁜 짓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바오사도가 도둑질해서? 바오사도가 정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바오사도는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일만 했잖아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십자가 부활 이야기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또 그것이 이 전도가 잘 되지 않아서, 특히나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바울보다 큰 낙심 가운데 빠집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요.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보다도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 성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거기 이미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많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철학 가운데 하나겠구나,
그냥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이 도시는 왜 복음이 들어가지 않나. 바울사도가 낙심하고 절망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교회가 간신히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후서 아니겠어요. 바울사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단 말이죠. 곧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지키면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큰 환난을 당해, 고난을 당해, 그래서 야,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일반 사람 같으면 그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냥 자기 목숨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딱 받은 사람, 그럼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선고를 사형 선고를 내리긴 하죠. 근데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형을 집행하진 않아요. 사형 선고는 내리는데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거에서 그냥 사형 집행에 도장 딱 찍어주면 지금까지 미결술 있는 사람들은 다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대 대통령도 이제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제 어느 대통령이 또 찍겠습니다. 그냥 미결술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만약 오늘 대통령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도장 빵 찍어줘. 그럼 오늘 집행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 극한 상황에 자기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바울사도가. 그냥 누구 하나 그냥 딱 밀어버리면 벼랑 끝에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딱 처해져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포기할까? 차라리 그냥 내가 그냥 자기가 당한 그런 극한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이 목숨까지 내어 던지고 싶은, 그럴 수 있으면 그러고 싶은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사도가 깨달은 것이 있네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9절 말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집행만 하면 끝나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사도가 했던 믿음의 고백은, 야, 내 자신 의지할 것이 하나 없구나. 의지할 수도 없겠지요. 그렇게 힘이 있다 한들 그냥 집행하면 끝나는데 누가 그냥 쭉 밀어버리면 낭떠러지로 뚝 떨어질 텐데 의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사도가 깨닫던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한 발짝만 잘못 때리면 낭떠러지로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셨는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바울사도는 그런 데서 고백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결국에 하나님만이 답인 것을 바울사도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바울사도가 지금 고백했던 그런 믿음, 곧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집어넣으셨을까? 왜 나를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려고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나를 그런 상황 가운데 집어넣으셨을까? 행여는 낙마하고 좌절하고 어떤 그런 위협 속에서 살 수만까지 끊어버리는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져 있는데 죽은 자도 다시 살려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네요.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살수망까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건져주시다. 큰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려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을 고비에서 자기를 건지셨고 이전에도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또 건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는단 말이죠. 그럼 지금 바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지금 살수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큰 사망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단 말이죠. 과거에도 그런 상황에 있었었고 지금 그런 상황까지도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건지실 줄을 믿고 또 앞으로도 자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건지실 것을 바란다. 정말 대단한 바울사도의 믿음의 고백하는 게 있어요. 과거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그걸 건지셨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극한 상황 건져주셨구나. 또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구나. 또 앞으로 그를 건져주실 것이구나. 말씀 그 자체로만 읽으면 은혜롭지만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 아주 극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외로웠을까. 바울사도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나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단 말이죠. 누구 하나 자기를 정말 살아갈 이유가 있고 자기를 정말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마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사도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삶이었겠어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은혜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만 그냥 접하기를 원하지 그런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건 성경이니까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은혜가 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딱 처해져 있다면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형 선고를 딱 받아서 이제 집행 딱 그냥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딱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거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사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 집어넣으셨는가? 광야 같은 곳에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는가? 왜 벼랑 끝으로 싹 몰아넣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기 위해서? 아니, 그 가운데서 바울사도 고백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까? 낙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모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가운데 집어넣으시잖아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요.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그것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 굶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매일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매일 절벽 끝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으면 벼랑 끝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40년을 살아가요. 근데 그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딱 세워놓듯이만 그냥 벼랑 끝으로 막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런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나가는 거예요. 40년. 그들이 결국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구나.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이가 이런 극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오거든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런 고난이나 환난이나 또 정말 살 수만까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이 때로는 오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그 경도는 다르긴 하겠지만 다 이런 상황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기를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극한 상황이 처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온단 말이죠. 바울 사도도 늘 그런 극한 환난이나 고난이 계속해서 자기의 힘에 부치도록 힘에 겹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갈 것인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풍랑이 없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달라. 바울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큰 환난을 받아서 살 수만까지 잃어버렸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으면 바울사도 기도 요청했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기도해서 나를 좀 도와줘.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바울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 좀 기도를 도와줘. 기도를 도와줘.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사도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그 기도로 바울사도가 물론 바울사도도 기도했겠지만 자기가 처해진 환경이나 어려움을 극복해 이겨나가고 바울사도의 계속 사역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바울사도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큰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것을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 기도라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형님 오늘 이 시간 그런 기도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정말 내가 나의 삶의 모습을 그냥 그것이 죄만 아니라면 스스로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극한 상황이나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나의 삶에 처해지는 그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벼랑 끝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몰아넣으셨을까? 왜 강화로 몰아넣으셨을까? 왜 그런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갈 소망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을 허락해 주셨을까?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외적인 표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풍랑 가운데서도 그 풍랑 위를 걸으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십니다. 정말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 우리의 삶의 모습 너무나 편안하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가지시니까 힘이 있으니까 가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한 것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상황을 자기 삶의 모습을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내 삶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찾을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내 능력으로 하면 되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면 되지. 네,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가진 것과 물질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그 분명한 이유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 왜 힘을 주셨지? 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지?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 있으니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 지난 밤에도 오늘을 보지 못한 수십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싶지만 살지 못했던 사람이 수십 명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어떤 이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당하는 환난의 고난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어떤 육체적인 고난, 어려움, 환난 이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삶 가운데 그것이 고난인 줄 모르고 그냥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곧 고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바울사도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 원하고 지금 처해져 있던 상황이나 여건들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구나.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많은 것을 주고 편안한 삶을 허락해 주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